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0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요하난이 그다랴 총독을 찾아가서 당신 살해 위협이 있다, 살해에 대해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 보세요. 14절. 40장 14절.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이제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그데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를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인 그데랴 당신을 죽일 텐데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말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고 40장이 마무리되는데요. 왜 이런 지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유다 사람이 왜 유다 총독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41장 1절 보시면은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냐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자, 이스마엘의 그 족보를 아주 짧게 소개하는데요. 왕의 종친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왕의 종친. 자, 그러면은 적어도 시드기야의 종친일 텐데요. 아시겠지만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이 이제 대대로 내려갑니다. 다윗 계열이 쭉 왕위를 잡고 있는데요. 왕이 아닌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이 바로 그다랴입니다. 그다랴. 자, 그다랴 총독을 누가 세웠죠? 바벨론이 세웁니다. 그러면 다윗 계열 왕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바벨론이 좋아요, 싫어요? 아주 단순하게 질문한다면은 너무 싫죠. 왜냐하면은 우리 다윗 왕위는 영원한 왕이다.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윗 때부터 계획되어서 솔로몬 때 지어진 정말 이 귀한 나라, 귀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인데 바벨론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왕국을 다스렸던 다윗 왕 계열에 있는 이 왕의 종친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 바벨론파가 있고 반 바벨론파가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저희 40장 14절에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암몬 계열과 결탁해가지고 이제 총독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장관입니다. 이스마엘도 나름의 권위가 있어요. 권세자죠.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2절 보시면은 그데랴를 칼로 쳐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절 보시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갈대아 군사를 죽인 것은 한국에 있어서 친 바벨론과 그리고 이제 갈대아 군인 그러니까 미군 이렇게 죽인 겁니다. 당연히 이제 소식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큰일이 난 거예요. 4절 그가 그데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서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소문이 잘 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밀하게 이 일이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5절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자, 80명 정도의 사람이 8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라는 것은요, 어떤 슬픔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옷을 찢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회개의 의미,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회개의 의미인데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 자체로 수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슬픔이기도 하지만 수치예요. 이전에 이 다윗 시대의 사무엘하 10장을 보시면은 4절 5절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5절 사무엘하 10장 5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수염을 자르는 것은 굉장한 수치인데요, 이 80명의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굉장한 이 슬픔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금한 행위입니다. 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는 건 있는데, 수염을 깎고 이 몸을 베는 것,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예레미야 16장 6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신명기 14장 좀 중심으로 참고해 볼 때 이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사실 수염을 깎는 것은 뭐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권하는 그리고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냐면요,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죠. 여러분,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는 쉽게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까지 왔다라는 것은 나름 신앙심이 상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미 지금은 바벨론 시대죠. 바벨론 전 시대는 아수르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후에 바벨론 시대 때 남유다, 지금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의 정책은 민족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주를 시켜서 유다 사람과 이방 사람들을 다 혼인해서 혼혈 정책으로 합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미 이방의 문화와 관습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했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이 나중에 더 어려움을 가할 건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수염 깎고 옷 찢고 몸에 상처 내고,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참 말씀이 사라지고 죄의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지금 이런 죄 가운데 있고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 41장에 쭉 적혀 있는데요. 이들을 6절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드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자, 그드라가 지금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은 상태죠. 근데 80명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이스마엘이 울면서, 그들이 막 울고 슬픔과 수치를 표현하니까 그들과 함께 울면서 가서 이제 만난 거예요. 7절 어떻게 됩니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 80명을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렇죠? 그리고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제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 죽이지 말라, 주겠다. 그러니까 그가 그치고 죽이지는 아니합니다. 9절 이스마엘이 그데라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죠? 그데라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이것을 사실 세번역으로 보면요, 같은 구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 웅덩이인데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라기보다는 바하사 왕을 저지하려고 팠던 것이니까, 여러분, 왕을 저지하면요, 왕 한 명 들어갈 구덩이를 팠을까요? 아니죠. 왕의 군대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어떤 그 해자 내지는 어떤 그 큰 구덩이, 물 웅덩이죠. 물 웅덩이, 성읍을 둘러싸는 그런 해자처럼 큰 물 웅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80명쯤 묻어도 별로 티 안 날 정도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지금 그냥 글이 아니라 머리에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요. 자, 10절 중간에 보시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제 암몬에게로 가려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것을 암몬으로부터 바알리스와 결탁해서 이야기 막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제 막 다 죽이고 암몬 자손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세요. 11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12절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이제 그를 만나죠. 13절 막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요하난을 보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14절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을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요하난에게로 돌아갑니다. 15절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 여자, 유아,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자, 미스바와 기브온의 거리가 약 5km 정도 되니까요, 가서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죠. 아니, 지금 데리고 왔는데 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납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죠? 애굽 가지 말고 바벨론한테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근데 이제 지금 이 요하나는 이스마엘로부터 다 찾아와서 남은 백성들을 찾아와서 애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8절 이는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큰일 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갈대아 사람 죽였으니까 바벨론 왕이 다시 와서 진짜 징벌 완전 쑥대박 만들어 놓겠다. 우리 도망가자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18절로 꽤 긴데요, 상황을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 보시면은 이미 유다 왕국은 끝났어요. 시드기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웠는데요, 이게 이스마엘이 이게 조용히 와서 그다랴를 죽이고 그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와 관계된 사람, 심지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성전으로 향했던 사람들도 죽이고 다 죽이고 암몬 자손에게 돌아갈 때 요하난이 가서 이제 뺏어온 거고요. 근데 이미 갈대아의 군사들, 칼데아,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였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지금 이 유다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단순히 친바벨론 그리고 반바벨론파를 넘어서서 복수와 악과 그리고 이 질투와 그리고 뭔가 이로 말미암아 살인하게 되는 이 죄가 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나마 나름 이제 마음에 선하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사라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갈대아 군사들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왕기하 25장 잠깐 가보실까요? 열왕기하 2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열왕기하 25장 25장 26절을 보시면은 25절 26절 보시면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7월에 이거 예레미야 41장 1절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 여기선 그달리아인데 그다리아죠. 발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근데 자 보세요.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나 됩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자 갑자기 여호야긴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들어갔을까라고 할 때 지금은 옥에서 나온 상황이라면은 그 전에 옥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아마도 갈대아 군사를 죽인 것 때문에 여호야긴을 감옥으로 쳐 넣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그냥 잘 있다가 본국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갈대아 쪽에서, 바벨론 쪽에서 갈대아 군사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총독을 죽였다. 무슨 일이냐? 여호야긴 어차피 노예잖아요. 왕이긴 하지만 감옥에 넣어라.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에 잘 있다가. 그러다가 이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때에 이제 석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지금 예레미야서와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제 열왕기하가 마무리되는데요. 지금 예레미야 41장은 사실 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 굉장히 유다 왕국 이후의 말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 국가를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말씀을 따르냐, 말씀을 따르지 않냐,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지키냐, 말씀을 지키지 않냐, 이것으로 다 결정이 나고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 가운데서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이런 유다 왕국이 이미 심판으로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과 죄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예레미야 4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요거쯤이면 괜찮겠지, 요거 정도 죄 지으면 요 정도 괜찮아 하면서 점점 곁길로 가면서 나중에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도 이어지는 심판과 이어지는 죄악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유다 왕국은 심판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왕국은 끝났음에도 하나님, 이어지는 어려움과 이 어지러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심판에서 심판으로, 죄에서 더 큰 죄로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